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번쩍하는 1초 동안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력으로 달려도 우주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92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였는데요. 현재 나온 그 최첨단 우주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원처럼 한 바퀴 삥 돈다고 가정하면 2920억 년이 걸린다고 챗GPT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 크기가 상상이 안 되죠. 네? 또 이 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죠. 이 은하계 안에만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도 그 2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몇 개나 되느냐? 약 2조 개가 있다 그래요. 전에는 2천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더 좋은 망원경이 나오면서 2조 개 은하계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태양 같은 항성은 항성대로, 또 지구나 달 같은 행성은 행성대로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정교한 어떤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보다 더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가 돌아가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끝도 없이 넓은 우주에서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푸른 별에만 물이 흐르고 산소가 있고 오곡백과가 자라나가지고 산과 바다와 강에 온갖 생명체가 살아 숨을 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살아가도록 선물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 과학과 신앙은 똑같이 경이로움에서, 신비로움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과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경이로운 이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출발되니까 사람을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저 천체를 보든지 경이로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니까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도 우주를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다. 나는 저 하늘의 천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아니하고는 저 엄청난 우주가 있을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과학자 뉴턴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비롭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랑해도 다 자랑할 수 없고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아무리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미국에 신앙이 아주 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천국에 가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신앙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모건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모건이 3살쯤 됐을 때 어느 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인데 그 3살 된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 하늘에 있는 저게 뭐야? 구름이지. 아니,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엄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 예수님도 서 계시고 예수님 옆에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어루만지시네. 할아버지가 좋아서 막 웃으시네. 엄마, 저기가 천국 맞지? 할렐루야. 엄마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3살 먹은 아이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알아보았던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생 문제로 고민하는 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살 먹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친정 어머니보다 친정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때때로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그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시를 우리를 혹독하게 찔러서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장미의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곳곳에 피어 있는지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진입로에 양쪽에 핀 장미들 보셨죠?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이게 아름다운 동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사 오게 하신 거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이 대전에 동네가 많지만 얼마나 아름다워. 저거 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는 우리 자신을 아프게 찌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암이라는 질병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라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배신이라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라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만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장의 배우들이 각본대로 행동을 하는, 연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일평생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픈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에 막 찔리면서 얼마나 아팠던지, 사탄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너무 아프다. 몸부림치며 탄식을 했어요. 이 바울을 찔렀던 가시가 뭘까요? 가시.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스콜로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특히 말뚝, 가시나무, 가시를 의미해요. 이 가시의 정체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데요. 여러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가시를 마귀의 공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귀가 바울의 주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바울이 일평생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여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의 두통이 그의 가시였다 해석합니다. 바울은 두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그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또 성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신학자는 바울이 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그의 가시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불타오르는 그 성욕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 사는 내가 이 정욕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다니. 그러면서 자신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한탄하며 아파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같은 분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이 그의 가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심한 안질과 간질이 그에게 가시였다 해석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하는 간질 환자였고 또 안질이 너무 심해서 시력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가시입니까? 또 설교하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 간질 발작을 하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가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야,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 발작을 하거나 심한 안질로 고생할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큰 시험거리가 될 만도 한 문제였는데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을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 눈을 빼줄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던 이 착한 목회자였던 바울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3번씩이나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영어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받은 계시와 은사가 너무 많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 커서 이 가시까지 뽑아버리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까 봐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시니 내게 이런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도내시는 것은 아닐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경제 사정은 풀리질 않고 자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가시가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그 가정에 사탄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들, 딸을 다 죽여버리고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허락하신 것이었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욥의 집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예?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원망하나 불평하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말 조심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니 그게 힘들어? 그럼 정말 힘든 게 어떤 건지 보여줄까? 그러면서 더 힘든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 완전 꿈의 나라에 일거리가 많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서 지금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68만 9천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외국인들이 5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치고 청년 실업자가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말대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시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어려운데도 좀 은혜로 잘 지낸다네. 그럼 더 좋은 걸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왜?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민수기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 옆에 분이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동물형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죠, 죽은 사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이 아픈 가시를 저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4가지로 응답하시는데 이 4가지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첫 번째로, 만일 우리 죄 때문에 가시를 주신 것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걸 지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아멘. 한 부자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됐어요. 부자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조금 후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 전 재산 다 바치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반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다시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아이고 주여,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을 씻어버리죠. 참,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도 거래 안 하세요. 재미없잖아요. 예? 큰 복을 안 주시죠. 큰 복 주시면 또 꿀꺽 집어삼킬 거 아닙니까?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은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로 찔러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멘.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질병은 죄값입니다. 육신의 병은 죄값 때문에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을 낫게 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면 그 가시 뽑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즉시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훈련으로 주신 가시가 있어요. 훈련. 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뽑아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는데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뽑힙니다. 훈련 기간이 다 끝나야 뽑힙니다. 네? 때가 돼야 돼요. 자, 요셉의 가시가 대표적인 경우죠.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이 막둥이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부잣집 막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살이 나게 되는데 이거 가시죠, 가시. 또 그 깨끗하고 정직한 청년이었던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도 아픈 가시죠. 누명을 뒤집어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를 겁니다. 잠시 누명을 써도 마음이 아픈데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살렸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한 13년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가시로 그를 찌르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13년의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가시가 쑥 뽑혀가지고 그날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로 죽을 때까지 80년간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가시가 계속 남아있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셔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하니까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데, 교회가 그 부흥되면서 그 힘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너무 좋으니까 유무상통하고 그냥 완전히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의 칼로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임합니다.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핍박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서울의 어떤 장로님은 큰 재벌이 되니까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도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두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장로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부인 권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보석 같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시로 찔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겁니다. 1932년에 퓰리처상을 받고 1938년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전응하였습니다. 펄벅 여사가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 딸이 전응아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쭐댔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가시 때문에 이 펄벅 여사가 일평생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집필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려준 겁니다. 분당 만나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따님이 정신지체하죠. 그래서 딸 때문에 너무너무 공황장애까지 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딸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큰 고난 중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가시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뽑아내면 교만해져서 망할 사람에게는 그의 겸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시가 바로 그런 가시였어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가 너무 바빠서 직접 가지 못할 때는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땀 닦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벌벌 떨며 떠나갔습니다. 또 오늘 보면 그 앞에 보면 12장 고린도서 12장 전반부에 보면 그는 셋지 않아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 건강했더라면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신처럼 섬길 거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꾹꾹 찌르신 겁니다. 바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발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간구하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울은 이 가시를 감사하며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그 사람은 누구나 남달리 귀한 은사를 받고 남달리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면 고개를 바짝 쳐들고 교만 떨다가 망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달리 귀한 은사를 주시고 귀한 복을 주신 그런 사람에게 남모르는 아픈 가시를 주셔가지고 늘 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모든 것에 부족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추신 한 귀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 허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아픈 거 참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아프면 고통 때문에 못 살았을 것 같고 이보다 덜 아프면 제가 까불다가 못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룰루랄라 놀러다니며 까불까불하다가 망했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때 어이쿠 주여 하면서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아픈 정도로만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구두를 닦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감사한 일이죠. 내가 5만 명 사원을 거느린 최고 경영자가 되어 교만한 것보다 구두를 닦으며 겸손한 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왜?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맥넬이라는 큰 회사 사장님이 출장 가서 구두를 닦게 됐는데 이 구두를 닦는 사람이 이 손님의 구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두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닦으면서 손님을 대할 때도 얼마나 정성껏 대하는지 이 데이빗이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는 동안에 세상에서 최고의 VIP고 가장 멋진 사람인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 때문이지 6명이나 줄 서서 구두를 닦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두 닦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합니까?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좋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자신도 기쁘고 돈도 많이 버는구나. 이 데이빗이라는 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가시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현재 나의 상황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시가 있을 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아멘. 기도할 때 회개하면 해결될 것은 회개할 때 그 가시를 쑥 뽑아주십니다. 또 어떤 가시는 훈련 기간이 끝나면 뽑아주신 다음에 그 가시로 인해서 요셉처럼 더 좋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가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어떤 가시를 통해서는 바울처럼 우리를 일평생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축복인 겁니다. 은혜나 복과 같은 좋은 것들만 축복이 아니라 아픈 가시도 결국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가시조차도.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고백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 가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오늘 여기서 가시가 쑥 뽑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가시로 인하여서 마침내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축복으로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